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015년 6월 8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5장 14절에서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의 삼중 손해와 그 배상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내 인생의 삼중 손해와 그 배상법.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으로 날린 돈이 10억이다. 한 20년 동안 도박을 했는데 10억 돈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도박을 안 했더라면 그래서 그 도박한 돈만큼을 도박 대신에 착실하게 은행에 적금을 부어가지고 20년이 지난 지금 15억 원이 내게 있었다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도박하기 전으로 돌릴 수는 없을까? 또 아니면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입은 손해를 배상할 길은 없는가? 사고를 당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불구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다리가 불구가 아닌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을 베푸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리가 불구인 채로라도 그 사고를 당하게 됐던 과정, 가지 말았어야 될 장소로 가던 그때를 전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상태. 그리고 내가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장애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더 손해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상태로 복귀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그 자체가 나의 위법행위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로 인한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귀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손해배상이라 그런다 그러면 인생의 손익을 따지는 기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인생은 손익의 기준을 가지고 보았을 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금전관계가 손익분별의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럴 때 손해보고 이익보고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인생 손익을 따질 수 있는 진정한 기준이 뭡니까? 뭐가
이익을 본 인생이고 손해를 본 인생이 되는 겁니까? 표면상으로는 여러분이 기뻐하고 마음에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고 이익이 될 수 있죠. 근데 맨날 걱정만 해. 돈을 많이 모았지만 맨날 걱정만 했다. 돈으로 이익을 받지만 이 이익금을 어떻게 더 불려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기뻐할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으로 충만한 이익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아니면 기쁨, 행복, 만족이 없는 손해의 삶을 살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손해의 분별 기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20살 이후 성인이 된 뒤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성인이 된 이후로 온전히 하나님만 따랐을 때의 지금까지, 지금 내 나이가 만약 50이라 그러면 30년 동안 하나님의 뜻만 줄곧 따랐을 때의 지금의 결과와 30년 동안을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지금의 결과,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20살로 돌아가가지고 20살 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추구할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워두신 계획을 따라서만 살았다. 그 결과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왔던 와서 30년 지난 지금의 결과. 이 차이가 바로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목표하고 계신 게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았더라면 지금에 나타났을 결과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살았던 자의적으로 살았음으로 나타난 지금의 결과. 이건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자, 그러면은 이러한 손해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갔다 그러면 내 인생은 A의 모양이 됐을 것을 지금은 B의 모양, C의 모양, D의 모양이 됐습니다. 그럼 이 손해를 본 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이라는 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차이의 손해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이게 삼중손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삶을 살았음으로 나타나는 손해가 삼중손해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손해를 보십니다. 계획하셨던 나의 인생을 상실하시니까 하나님께 손해고, 그러면 나도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획하고 원하시던 모습?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 아니면은 어느 소설가나 사상가가 제시한 이상과 꿈에서의 나의 모습?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모습, 이루려 하셨던 그 모습이 가장 완벽한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벗어남으로. 길을 벗어나는 게 뭐예요? 범죄잖아요. 빗나간다는 게 범죄니까. 그 내가 범죄함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시고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손해,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손해가 나타나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대로 삶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내가 관계하는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이웃들, 내가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살았을 때 그들에게 이 관계를 통해 미쳐질 수 있었던 내용물들,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중동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요셉은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꿈을 가져본 적도 없고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하는 무슨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만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완벽한 임금의 잣대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선민나라의 왕의 기준이 됩니다. 관계에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면서 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삼중손해의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안에서 움직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손해보시고 내가 손해보고 이웃이 손해보는 삼중손해가 쌓여서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면서 매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나타났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손해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 중에 속죄 제사에 이어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속건제 제사는 언뜻 보면 속죄죄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어쨌든 내 잘못을 씻기 위한 과정이 속건제의 제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속죄제도 역시 나의 범죄 행위를 용서받기 위해서 행하는 제사고, 근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속죄죄는 범죄를 행하는 주체인 나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속건죄는 내가 범죄를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나 이외의 관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손해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죄가 범위가 좀 더 크지요. 범죄를 행한 나의 주체를 포함해서 내가 범죄함으로써 나타나는 타인과 하나님을 향한 손해까지도 포함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제사가 이게 바로 속건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어느 경우에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범죄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또 배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건 뭐 성막의 기구라든지 뭐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돌려야 되는 뭐 예를 들어 11조라든지 첫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막의 기구 같은 것들 제사장들도 혹시 잘못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이 아니라도 레위인들이 그것을 다루다가 뭐 잘못해서 상하게 했다든지 이럴 때도, 그리고 이웃 관계에서 이웃의 재산. 근데 이제 이웃 관계도 그 이웃 관계에 손해를 미치는 범죄를 행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 이웃의 재산에, 이웃의 무슨 뭐 권익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의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면 단순히 어떤 물질적 손해배상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 서론 부분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선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범죄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명을 어기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민에게 공통적으로 준 계명을 어기는 것이 범죄인데 반면에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나 개인만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 개인만이 상황마다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벗어나는 것이 또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 여호와의 성물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첫 번째 여호와의 성물이 뭡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것이고 내 마음의 지성소가 온전히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지성소에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한 상태, 이때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십니다. 내 마음을 잃어버리십니다. 내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에 대해서는 모든 그날 이루어졌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상실돼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될 때 나는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나를 또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나를 거기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완벽한 나를 잃어버리면서 사랑 관계에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온전한 모습이었다면 미쳐질 수 있었던 많은 이익들이 다 제거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삼중 손해를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 나타났을 그 결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다는 겁니다. 속건제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인생이 너무너무 후회할 일들이 많은데 속건제를 통해서 모든 후회할 일들이 다 제거되고 없어지는 그런 상태. 잘못이 없었으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속건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십자가 이외에 다른 제사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그 모든 제사는 오직 십자가 제사로만 우리에게는 가능하고 또 완벽하게 제사가 치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내 인생에 나의 범죄를 통해서 발생한 모든 손해가 배상되어서 범죄가 안 일어났던 결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거는 사람과 관계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내가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이 가족들 중에서도 나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거기에 주의 집중을 하며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나 혼자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어차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삶이 진행되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막 살아가고 있다. 이럴 때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라고는 아예 알지도 못하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인간의 죄에서 나오는 자의적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걸어간다 그러면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악인들이 천만인이 둘러쳐도 하나님은 그 천만인의 모든 역량들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내 인생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게 돼버립니다.
가룟 유다에 팔려서 예수님이 손해보신 것이 없고 형들에게 요셉이 팔려서 요셉이 손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갈 수만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손해 프리. 손해로부터 어떤 손해도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해 프리맨. 이런 사람이 가능할까요? 손해보는 게 없네요.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설령 내 돈이 1억이 사기를 당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손해볼 거 없어요. 분명히 그것은 선으로 바뀌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문제는 옆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다 따라도 나 혼자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른다. 그러면 내 인생에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삼중 손해가. 옆에 천만인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도 나만 따르면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손해가 발생할 수 없어요.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죠. 내가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볼 때는 손해가 발생했다.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반드시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고 선으로 바뀌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십자가 속건제를 통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속건제가 드려질 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먼저 내가 손해를 발생했던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립니다. 주님이 죽었으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주님의 동선을 따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셨던 내 마음을 손해 배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 마음의 공간을 되찾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은 나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은 이렇게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구름 위에서 내 마음이 머무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내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후회나 아쉬움을 갖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동선을 따라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버려서 에베소서의 말대로 하늘에 안치움 받은 상태가 지속되면은 내 인생의 과거를 바라볼 때 거기에는 잘못됨이나 그릇됨이라는 것이 나는 잘못됐고 나는 그릇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섭리 속에서 이것이 부족했다 저것이 부족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런 걸 발견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오로지 한 가지 감사만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타나는 내 마음의 느낌이에요. 감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죠. 분명히 나는 죄를 졌어요. 뭘 했어요. 근데 그 죄를 안 졌다면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때 내 자의로 돈을 몇 억이나 그 투자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투자를 하는 동안에 망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이 쫄쫄 망해서 월세방도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자식들이 뿔뿔이 다 헤어져서 고시방이다 뭐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면 이 현실이 아쉬운 현실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 이상한 거죠.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아쉬움이라는 게 없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복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의 삶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주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십자가 속건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서 안겼다. 그럼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의 삶은 원래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 가지셨던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그 목표를 향하여 경로 재탐색이 일어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목표로 가는데 요셉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히브리인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의 아들이 그 신의 광야를 거쳐서 이집트로 지나가서 이집트 왕국의 총리가 되는 그 경로는
인류 역사 속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없는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3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해버리고 내 자의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로부터 엄청나게 멀어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그 앞에는 산이 막히고 무슨 강이 막히고 바다가 가로막히고 온갖 장애가 다 있는 그러한 궁지로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몰아갔었더라도 십자가 속건제를 드리게 되면 이 세상을 위에서부터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존에 나 있는 인생의 길을 찾지 않으시고 경로 재탐색을 하실 때 경로 뭐라 그래야 돼요? 제작, 경로를 다시 만들어 버리셔서라도 당신이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그 목표를 향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래의 목표로부터 많이 이탈된, 본래의 경로로부터 많이 이탈된 것이 얼마나 크더라도 상관없이 십자가 속건제를 드리고 내 마음이 하늘 위 구름 위에 하나님께 안겨 있기만 한다 그러면 내 마음은 만족과 행복과 기쁨으로 유지가 되고 하나님도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리고 내 몸이 살아야 될 이 세상의 삶은 얼마나 경로가 이탈되었었더라도 상관없이 경로 재탐색을 통해, 내비게이션에서 조금 벗어나면 계속 경로를 재탐색하지 않습니까? 어떨 땐 내비게이션에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10번이고 20번이고 이 내비게이션은 불평 없이 경로를 재탐색해냅니다. 유턴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하든지. 근데 유턴, 좌회전, 우회는 재탐색에 의해서 발생한 이 모든 것들은 원래 계획에는, 원래 내비게이션의 계획에는 없던 경로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나쳐버렸어요. 지나치는 게 이게 범죄예요. 빗나간다는 게. 하나님이 세워두신 경로를 벗어나 버렸어요. 근데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날마다 순간마다 이 세상에 대해 죽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가 도달한 곳이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경로 재탐색을 통해서 원래 목표하셨던 그 목표점으로 내 이 땅에서의 지상의 삶도 옮겨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속건제를 통해서 내 인생에 발생한 삼중 손해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끊임없이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은 동안에 이 땅에서 내 몸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 이웃들, 회사 직원들, 회사 동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기근으로부터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입게 되는 역사까지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내가 범죄하며 살았으므로 앞으로는 속건제사를 기준으로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심은 필요할지언정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손해의 이 느낌에 사로잡혀가지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허송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기만 하면 내 마음에는 전혀 세상에 대해서, 내 과거에 대해서 아쉬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만족이 주어질 수가 있고, 이 지상의 삶도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에 따라서 경로 재탐색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나를 통해 이루셨던 그 목표점을 향하여 나의 삶이 진행될 때 있는 길이라면 찾아내실 것이고 없는 길이라면 만들어서라도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요술과도 같은 거예요. 요술과도 같은 거예요. 모든 인생의 손해를 다 제거해버리고 잘못됨이 전혀 없었더라면 나타났을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라도 글로 이끌어 가시는 힘이 바로 십자가의 힘이고 십자가 속건제의 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5가지의 제사의 의미가
충족되게 하시며 특별히 내가 범죄함으로써 누적되어 온 삼중손해의 삶의 결과가 십자가 속건제를 통하여 온전히 배상되어서 지금까지 마치 전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범죄를 한 번도 행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로 복귀하는 말도 안 되는 이 기적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